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신약성경 330조 신약성경 330쪽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3절 14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 우리 함께 2장 12절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바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의 권면 첫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무엇 하느니라고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많이 읽고 통독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요 라고 자부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면 목사님이 하는 말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이라고요. 원수를 사랑하자, 용서하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자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들으면, 목사님이 하는 말로 들으면, 오늘부터 이상은 전사도 있다가부터 목사님인데, 자, 목사님이 하는 말로 들으면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했느냐, 그냥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느냐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역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때 바울이 하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이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와서 전도사님처럼 부목사님처럼 와서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디모데가 그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그리고 믿고 믿은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래 믿었고 뭐하고 어떻게 하고 열심히 하고 눈물 흘렸고 작정했고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말씀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고 있었는가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믿고 행하고 살면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고난이 와요. 고난.
보세요. 14절, 그죠? 고난이 온다니까요.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하고 붙들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기도해보자. 내가 성경 읽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남은 요생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딱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안 오면 즉 결단도 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도 않았고 내 신앙생활 예년과 똑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결단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주님 말씀 따라 남쪽으로 난 계속 옮겨가겠다고 우상 버리고 떠나겠다고 아브라함처럼 결단을 하면 그러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즉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번에 한 결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이어서 마귀가 틈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사는 역사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는 영광만을 바래요.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영광은,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무엇과 함께 오느냐? 고난과 함께 와요. 세트로 온다고요. 나는 하나님 요것만 사고 싶은데요 하고 딱 고추장을 딱 잡았는데 쌈장이 같이 따라온다니까. 아니 난 영광만 살 거예요, 영광만 받을 거예요 했는데 플러스 원 고난이라고 옆에 딱 붙어서 테이프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이것도 사은품이니까 가져가세요. 뭔데요? 고난이요. 난 영광만 받고 싶은데 아니에요, 이것도 같이 받아야돼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온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현재의 너희가 원하지 않지만 따라붙은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도다. 고난이 찾아왔지만 함께 따라왔지만 그 이후에 받을 영광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가치도 없을 고난도 아닌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작은 교회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바울이 2편이나 편지를 썼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정말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이 말하는 말이냐, 디모데가 전하는 말이냐, 디도가 하는 설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이상수 목사가 하는 이 설교가 이상수 목사가 하는 좋은 얘기, 좋은 말, 그냥 뭐 성경이 나쁜 말이 어디 있겠어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는 고난받는 것인데 그 고난은 이면에 장차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영광과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